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귀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한 소정의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국가의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영적으로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귀화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30절에 보시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귀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무슨 시험을 볼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즉시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 또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27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남은 자, 다시 말하면 적은 수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적은 숫자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모두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키고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유대인은 그들 안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의로움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들 밖에서 주어지는 의로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그들 밖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율법이나 이 선한 행동 등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너무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모르고 값싼 복음으로 믿고 값싼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시인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법조적인 불이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살펴본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된 구원을 주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했거나 또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그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방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바로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는 사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또는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을 불사한 믿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불이익과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어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불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그 영성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해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무섭게 불어오는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되면 영적으로 쉽게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인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이런 하나님의 거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을 이 복음서에 가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의 첫 번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다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 번째로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인 여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절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또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그의 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처음에는 전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탁을 두 번이나 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에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딸을 치료할 수 있음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치료받을 것이 없는 줄 알아라고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로 기도할 때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 하나뿐인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이.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거절하시고 또한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인 자신도 바꿀 수 없는 태생과 신분을 문제 삼으시고 심지어 그 여인에게 개라고 칭할 만큼 모든 여인의 자존심들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서 부스러기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내 자존심이 부스러기가 되어도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은 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고 자존심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더욱더 크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그 영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대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죽음을 불사한 상황에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죽음을 불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마다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